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승리했죠. 그 승리의 순간에 지금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올라간 것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의 이름을 대고 다윗의 이름을 대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까 104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왜 다윗을 주목했죠? 다윗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건넙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랐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부터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9절 보십시오.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지금 자기 이름 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모세가 언뜻 보면은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이 보여요. 딱 해가지고 지팡이를 해서 홍해를 딱 내리니까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근데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다윗을 다윗 되게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기 여인네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에 처음 잘못된 것이 하나 들어가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너 왕 아니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너의 이웃을 왕으로 세웠다 라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사울에게는 더 이상 자기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근데 부득불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자기가 고집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괴롭죠. 괴로우니까 부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음악 연주를 잘하는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은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다윗을 아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뭐라고 하죠? 다윗을 자기의 수단으로 쓴 것이지 다윗을 자기와 어떤 그 영적으로 교감이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떤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부하가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찰을 갑니다. 외견상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외견상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외견상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감동함을 받은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는 영 불쾌한 거죠.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을 가졌거든요. 자기가 발휘하지 못한 능력을 다윗이 발휘하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와서 물리쳐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지금 왕권을 잡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내가 용서해 주소서. 내가 지금이라도 왕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불쾌하게 여겨요. 화를 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하고 나에게는 천천이라고 해. 그러면은 다윗에게 남은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나라의 욕심이 지금 가득 찬 것이죠. 사람이 욕심에 눈을 멀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악한 영이 사울을 주장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순간 먼지가 되어버리는 우리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생을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다 주장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올라와. 그러면 끝입니다. 너 호흡 그만 쉬어.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이 그 잘하는 것을 왜 불쾌하게 하죠? 왜 거기서 분을 내죠? 왜 질투를 하죠? 왜?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왜 다윗을 두려워하죠? 여기 11절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던집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의 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음악 연주를 합니다. 수금을 타요. 그럼 어디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 데서 수금을 타겠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데서예요.
왜냐하면 수금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창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보통 창하면은 보통 2m 정도 되잖아요. 수금 들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m나 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멀어봐야 뭐 그 앞에 5m? 더 멀어봤자 10m? 사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입니다. 장수입니다. 그거 하나 못 맞춰요? 그것도 2번씩이나? 다윗이 그만큼 날렵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잘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울이 직접 자기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슨 무용담 보듯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교재나 이런 교재를 보면은 마치 다윗이 사울하고 해서 뭐 다윗이 뭐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교재를 재밌게 꾸미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주의하라고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버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간계를 씁니다. 자기 맏딸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맏딸을 통해서 이 전쟁에 막 내보내고, 왜냐하면 딸과 결혼을 하려면 뭘 또 좀 전쟁에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죽겠지. 그러나 첫째 딸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둘째 딸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지금 2가지 함정을 파는 겁니다. 여기서 올무가 된다는 얘기,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올무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줘서 우상을 쫓게 하고, 그건 뭐죠? 세상의 욕심을 쫓게 하고, 우상을 쫓게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지금 계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랑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이면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우상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는 교회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이 착착 들어옵니다. 너 지금 교회가 네 우상이냐? 너는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너는 왜 성경 공부를 왜 지금 하고 있지? 너는 왜 그 성도를 지금 신방하고 있지? 너 왜
너 왜? 지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다가 군복을 벗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는, 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상충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저한테 영적으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1년 동안. 대략 절충할 수도 있죠, 그냥.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 너는 대한민국이냐, 나냐? 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버리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 자녀가 진정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내 자녀는 우상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방법의 첫 단추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올무를 만드는 것이죠. 바로 우상을 집어넣는 것이죠. 탐심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기 딸을 통하여 출세의 우상을 심어주고 무력의 권력의 우상을 심어주고 그것이 사울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울이 100명의 적군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200명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시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 강조가 지금 2번이나 더 들어가 버립니다. 더욱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평생에 시편 104편에 어떻게 되죠?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것이 시편 104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한 것은 여기 28절입니다. 딸 미갈이 다윗의 우상이 돼서 그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어? 왜 나는 이렇게 참 이게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돈 많이 벌었는데도 어느 만큼 올라가긴 다 올라갔는데도 계속해서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 앞에 요셉이 하시는 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기 사울의 악행 앞에 다윗은 겸손으로 대항합니다. 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행하죠. 창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들어갑니다. 사울이 어떤 계계를 썼을 때 겸손하게 주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시간과 공간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진정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그리하여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울의 두려움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때에 있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 자신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